만나고 나서 전혀 이 복음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했고 제자들조차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모두가 다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지만 할 방법이 없어가 전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가고 그 친구들도 우리도 같이 가자 하면서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것을 보이시고 너희들이 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 성령이 불같이 오고 나서는 다시는 고기 잡으러 안 갔습니다. 다시는 그물 던지러 안 갔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복음을 증거하러 전 세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동안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다가 자기는 복음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까?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뭐가 제일 달라집니까?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증거가 되는데 죄를 사했다는 것은 이제 지옥불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쁨이 계속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인간이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독재에 막 저항하면서 그리고 막 공산주의에 저항하면서 또 막 일제에 저항하면서 자유를 달라. 그것도 일종의 자유지만 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럴 때는 영생에 대한 자유. 우리가 죄의 올가미에 딱 묶여져 있었는데 그 올가미가 끊어지고 파괴되면서 이 자유를 얻는 그 자유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유는 우리가 막 지금 독재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막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자유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항상 행복하고 막 기쁘고 야 우리가 민주주의에 사니까 너무 기쁘구나 좋구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막상 자유가 주어져서 우리가 몇십 년을 살고 보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기적이 되고 더 교만해지고 더 죄를 짓게 되고 그런 상태에 빠진 거지. 자유롭다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그 자유롭다 그래서 인간이 깨끗해지거나 영생을 얻거나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우울해하고 더 많이 자살을 하고 더 많이 범죄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진짜 자유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했을 때 영혼의 참된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런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복음에 대해서 쫙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거지처럼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때로는 옷이 찢기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고 때로는 궁핍에 처하고 때로는 부하게 처하고 때로는 막 매를 막 그냥 뭐 50에 가만 한 대를 가만 뭐 3번씩이나 맞고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들 그걸 다 헤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보다 큰 자유가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자기를 억압하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뭐 환경적인 어려움 그런 것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속에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우리를 건져내는 걸 말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걸 우리가 좀 구원이라 말할 수 있겠죠. 또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그 소방관에 가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해내 가지고 옷을 말리고 머리를 말려주고 새 옷을 입히고 새로운 직장도 주고 새로운 일거리도 주고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만들어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구원했다 할 때는 그냥 죽어서 나는 사는 게 뭐 힘들지만 죽으면 천당 가겠구나, 요 정도의 구원이 아니에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아픔으로부터, 또 죄에서부터, 우리의 또 이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또 우리가 뭐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경제적인 그 어려움으로부터, 또 우리가 마음에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으로부터도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 그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점점 죽음은 가까워오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오직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죄의 어감을 부시고 영생의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막 우리의 정리를 다 투자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거기에 다 투자해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거기에 우리의 이 인생의 모든 정리를 거기에 다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옛날 그 모든 위치, 그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권위와 권력 속에 있었지만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추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죽는 것은 뭐 병이나 사고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는 오직 죄 하나로 결정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아담과 하와를 통해 들어온 이 원죄, 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죄와 사망을 박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누군가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와 또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학교 갈 때 소풍 가거나 뭐 수학여행 가면 막 단체로 들어가잖아요. 놀이공원에 들어갈 때 내가 돈 내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딱 40명 단체로 끊어놓으면 나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이 단체로 티켓을 끊어놨다니까요. 믿습니까? 구원의 티켓을 예수님이 죽음을 박살내고 이 구원의 이 단체 티켓을 이해되시죠? 딱 갖고 계시는. 그래 우리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럼 통과해요. 저 어느 학교인데요? 그러면 그 입장하는 겁니다. 그 놀이공원에 입장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단체로 끊어놨으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그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시고 죽음을 깨고 일어나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 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그런 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인간들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과 계획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이 운동력이 있다면 힘이 있다, 능력이 있게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히스토리, 한국 역사 이런 말이 아니고 힘있게 운동력 있게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을 작동시키는 힘이 복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핍박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가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로마서 또 에베소서 이런 바울의 서신이 힘이 있는 것이 자기가 그 체험하고 느끼고 또 하나님께 영감 받은 모든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순식간에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다메섹에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또 잡아오게 가두려고 가는 길에 갑자기 다메섹에서 꼬꾸라졌어요. 이 대낮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3일 동안 멀어버렸어요. 그 영광의 주님을 딱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것이죠.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천천히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사람이 변화됐나 안 변화됐나 모르는데 어느 날 보면 변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순식간에 믿음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물에 잘못 휩쓸리면 막 휩쓸려 가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당기는 겁니다. 그것도 막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당기니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막 100일 기도 드리고 막 1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쪽에서 우리를 힘차게 당기는 겁니다. 어느 날 쑥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느 날 거부할 수 없는 길에 우리가 들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보통 인간들이 보통 도망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내 주먹을 믿지, 내 학벌을 믿고, 내 경제를 믿고, 내 능력을 믿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 무슨 부끄러운 이야기냐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유대인 중에 최고의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유대교에서도 저 배신자라 그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의심스럽다 그러고 아직까지 막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직접 이야기하죠. 자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걸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그걸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딱 연결시키는 파이프라인과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막 최대한 늦게 변화달라 해도 하나님이 막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꾸준히 듣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만이 아니고 헬라인만이 아니고 또 어떤 종교 지도자들만 깨달아가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만민에게 평등하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막 억지로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작동해요. 작용을 하시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막 운동을 해요. 운동. 그래서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과 점점 가까이 우리 인격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착하게 생겼고 선하게 생겼고 뭐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구원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를 참으로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엄청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유산으로 받아야 돼요. 네? 저 땅에는 막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비밀로 가르쳐줬어요. 저 땅에 사실은 금이 막 엄청나게 그냥 들어있다. 그 보기에는 막 돌짝밭이지만 저 땅을 사라. 사람들은 어리석다 그래요. 저 돌짝밭을 뭐하러 사냐. 생기도 잘 안 들어가고 무슨 뭐 식물을 심어도 잘 자라지도 않는 저 돌짝밭을 왜 사냐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 돌짝밭 밑에 어마어마한 보석이 막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농부가 그 돌짝밭이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서 막 밭을 갈다 보니까 어느 날 탁 덜커덕 뭐 걸리는데 뭐 보니까 뭐 막 파고 보니까 나무 상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나무 상자를 열어보니까 막 온갖 금은 보화가 거기에 다 땅 밑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와 같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 볼 때는 돌짝밭 같은데 그 속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시시해 보이잖아요. 시시해 보이는 이 성경, 이 말씀 속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새로운 법 아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새 사람이 되고 새 인생이 됩니다. 그 주님께서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말했죠. 사람이 어떻게 좀 새롭게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사람이 새롭게 될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거듭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되었나 안 되었나 어떤 날은 걱정되죠. 나는 자꾸 나이 들고 어느 날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정말 천국 가는가 안 가는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할 때 많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내가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면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인치셨다 이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생은 모든 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갱생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새 사람이 안 됩니다. 응? 뭔가 청소년들이 막 잘못하면 있잖아요. 소년원에 가고 이러는데 막 가서 거기서 가보면 막 갱생해서 새 삶을 살자 막 이 캐치프레이즈 붙여놨지만 소년원에 갔다 온다고 갱생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범죄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범죄자끼리 모아놨으니까 더 아주 더 큰 그 건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참 수수하게 적혀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인간인지 자꾸 판단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많죠. 내 성격 때문에 또 내가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판단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거나 마음 아파할 때가 있죠. 저 인간 저 성격 저 더럽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나는 속은 안 그런데 내 참 화를 못 참아서 그랬구나. 이런 소리 들을 때 막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 때문에 걱정할 때는 많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온갖 이야기 다 들었지만 자기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구원된 자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 막 이렇게 사고를 치고 어려움을 당해도 부자지간에 그게 원래 끊기는 게 아니에요. 끊길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면은 다시 그게 제외된다, 제거된다. 이런 사탄의 거짓 말에 쏘가 넘어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신분을 낮춰보면 안 됩니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의 그 신분의식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막 주눅이 들고 또 위축이 되고 또 우리의 자존감이 팍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어른들도 뭐 연세 드시고 이런다고 절대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애들입니다. 애들. 자녀입니다. 자녀.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 끝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해지는 것이 자기도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혈통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의 우선순위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그들의 운명이지만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전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기뻐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고 막 핍박했어요.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오히려 환영하고 오히려 막 칭찬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이방인들에게 먼저 막 복음이 확 불일듯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에 가장 가까웠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근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먼저 유대인이다. 복음을 먼저 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이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특별한 나라. 나라가 없어졌다가 1948년에 새로 생긴 게 지금 75년 전에 새로 생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의 도움으로 이렇게 해서 했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쟁이 있잖아요. 어제도 막 갑자기 막 전쟁 수준으로 막 그 하마스가 막 해가지고 지금 한 이 사망자 1,300명 가까이 되고 지금 이런 뉴스 보셨겠죠.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배경. 원래 그 없던 나라를 우리나라 한 경상북도만 할 거예요. 그 땅이 이스라엘이 그리 넓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턱 해가 뭐 팔레스타인 이 주변국하고 막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 산다. 이스라엘은 원래 자기 땅이라고 막 서로 막 지금 그래서 우리는 왜 저런 전쟁이 있나 이러잖아요.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번에는 정말 1948년 건국 이래로 최악의 지금 사태다 이러더라고요. 전쟁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그렇죠.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의 뒤에는 항상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100% 이스라엘을 도와줘요. 100%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실제 움직이는 그 힘의 세력이 유태인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막 어제 막 있잖아 바로 막 바이든 대통령이 밤중에 막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지한다. 아주 독특하게 얽혀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또 이 건국될 때도 미국 도움을 받았고, 그 어쩌면 우리나라도 아주 비슷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쫙 돕는 이유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지금 전략적인 면이 아주 크지만은 이상하게 그게 우리 독립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관계인데 우리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제2 이스라엘이다 이러는데 그건 너무 나간 거지만 어쨌든 우리와 그 미국과 또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는 아주 스페셜한 관계로 엮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 세워질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다가 왔잖아요.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다 미국이 뭐 조정했다가 미안한 말입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막 어려울 때 여러분 겉으로는 정치적이지만 이 사실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서 막 부탁한 일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넘어가면 안 된다. 계속 있잖아요. 이 왜냐 그 당시만 해도 미국과 있잖아요. 연결을 했던 것이 거의 선교사들이나 이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가서 미국에 부탁한 경우도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 뭔 이야기 하냐면 지금 바울이 그런 심정이란 거예요. 자기가 막 유대인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좀 의심을 받고 이방인들에게는 막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왜 로마 시민권자면서 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나 이런 상황이었지만 자기는 유대인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전파되는 순서. 근데 유대인들은 전처럼 예수를 안 받아요. 지금도 지금 저기 있는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는 자가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날마다 실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과 감사가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끽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경을 잘 모르면 이 손해입니다. 손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좀 알아야 돼요. 바울이 일생 복음을 자랑하고 그렇게 빚진 자로 살고 자기의 일생을 투자했던 것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산 겁니다. 이끌려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힘을 주고 버티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한번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장 하는 대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음의 폭발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믿음의 폭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